안녕하세요. 가나안 명상의 시카고 이용삼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카고의 알 카폰 같은 악당들 혹은 갱들 때문에 어둠의 소굴로 시카고가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과 같이 이 죄가 많은 도시에 참 은혜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항상 사물을 볼 때 앞뒤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반세기나 살고 있는 이 시카고에 복음 전도가 D.L. 무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빌리그람 센터도 있고, 또 미국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윌러 크릭 교회가 있는 곳이 시카고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알 카포네 같은 암흑가의 사람이 있는 대신에 그만큼 영적인 깊은 우물 같은 곳이 또 시카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시카고와 초기 한국 교회 그리고 초기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심이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맥코믹 신학교가 있습니다. 탈수기 재벌이 되는 사이러스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내어서 헌금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맥코믹 신학교입니다. 1829년에 세워졌는데 그 위에 1885년부터 1929년 사이에 250여 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한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학교죠. 그 중에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가 거의 2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조선은 세상에서 제일 야만족이고 미개한 백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사회 환경이란 말이죠. 맥코믹 신학 옆에 있던 무디 교회에서 끊임없이 무디의 끊임없는 참 말씀과 설교가 감동이 되어서 저들은 같이 가라.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게 많은 열방들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하고 설교했던 그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유명한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 배위량, 윌리엄 베어드, 기보, 데니엘 기포드 이 세 사람은 1889년 맥코믹 신학교 동기생들입니다. 동기생들이 다 한국에 왔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기보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경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연동교를 세우기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되는 헤이든 기포라는 사람은 정신의학교 교장으로 있었죠. 불행하게도 39살에 이질이 걸려서 죽고 맙니다. 청평양 신학교가 교장이 되는 마포 삼열, 세문안교도 세우고, 그리고 또, 평양에서 신학교를 세웠던 아주 한국의 선교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역시 맥코믹 출신이죠. 그와 함께 왔는, 배위량, 윌리엄 베어드는 본래는 부산에서 선교를 하다가, 대구에서 선교를 하다가 평양에 가서 숭실학교를 만듭니다. 다 초기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 함께 동기동창으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또한 제임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에 왔다가 그리고는 대구에서 정착했는데 대구에서 여러 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제1교회가 있습니다. 사월교회라고도 있습니다. 반야울교회가 있습니다. 범어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905년에는 개성학교를 또 세우기도 합니다. 먼저 와서 사역을 하던 심야학교를 세웠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학교 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 제임스 아담스라는 선교사고 옵니다. 맥코믹 출신이죠. 와서 개성학교를 이어서 하면서 나중에 그 아들 되는 에드워드 애덤스라는 사람은 안두화 목사입니다. 이 사람에서
개성학교 개자와 또 신명학교 명조를 합해서 계명대학이라는 대학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었지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흑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시카고에 이와 같이 선교의 아버지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의 초기 학교들을 새롭게 세웠던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이 이곳 출신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죄가 많은 곳에 참 은혜가 많구나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이들은 조선에 와서 헌신하다가 조선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저들은 미국에서 묻히지 않냐고 한국에 그대로 묻힙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묻은 장소를 우리가 잘 아는 저 마포 나루터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요. 그 묘지를 지나면은 그냥 지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지날 수밖에 없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초기 그 암울했던 그 조선에 와서 미국이라는 참 부한 나라에서부터 다 그냥 두고서 미국 두고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묻힌 것이 지금은 520명 가까이 묻혀 있다 그러지. 영화전에 존 헤럴이라는 첫 번째 묻힌 사람들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한 묘비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묘비에는 아펜셀러의 묘비입니다. 언더우드 묘비에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헐버트라는 사람은 묘비에다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는 조선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묻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된 것 생각하면은 시카고가 그냥 시카고가 아닙니다. 그 중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되는 에밀리 존슨과 함께 태평양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한국을 향해서 조선을 향해서 가다가 배에서 에밀리가 병을 얻습니다. 일본에 내리자마자 죽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나고야에 묵고 난 뒤에 이 월트는 그대로 그해 그대로 또 조선에 옵니다. 와서 오자마자 바로 호열자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29. 말하자면은 한 번도 참 뜻을 펴지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미국에 있을 부모님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눈물 위에, 이런 사람들의 아픔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로 시카고를 중심해서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과연 알카포네에 있는 시카고가 아니라 이런 영적 거장들에 의해서 헌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카고 이런 생각하는 것이 더 나올 줄 압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나무가 마지막 단풍을 보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떠나보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듯이 말이죠. 시카고에서 떠났던, 그리고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참 일생을 살았던 그 선교사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최고의 참 칭찬과 그리고 존중을 베풀어 줘야 될 줄 압니다. 마치 마지막 떠나는 이백에 단풍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듯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옷, 칭찬을 입혀줘야 될 줄 압니다. 조선의 헌신한 선교사들 그 무덤 위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이 표현되었으면 좋겠고 지나가면서 감사하는 마음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스크립션을 누르면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